오늘 본문 잠언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게요. 1절하고 3절 말씀, 1절하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 듣고 자꾸 까먹어요. 그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죠?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과 그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마음으로 지키라.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 주신 법을 잊지 말고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기고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도 없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으려면 내 가치관과 서로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할렐루야,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순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되지도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순종한다 해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체면상 순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투덜거리며 불평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주께 받은 인자와 진리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의 받을 복은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4절인데요. 2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에 보니까요, 장수와 또 무슨 복이죠? 평강의 복을 더합니다. 요즘 장수야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장수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복을 더한다. 근심하며 오래 살고 몸이 아프고 오래 살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오래 살아도 참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평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나이 들어서 평강이 아니라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갈등의 요소가 있고 고민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만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줄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해야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와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장소와 평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중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얻으려면 수고와 말씀에 대한 순종 중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 말씀에 주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서 신뢰하다라는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래도 나를 조금은 믿어야죠.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의 받을 복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선택의 문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7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의 복 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지로다. 우리의 명철을 또 우리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악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고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저 오늘 부른 찬송 중에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악을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내 재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득의 첫 번째 열매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해가지고 첫 열매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처음 내가 월급 타면 뭐 빨간 내복 사드리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예, 저는 교육전수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그때 한 5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회는요 평생 한 번 될 수도 있고 또 몇 번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처음에 귀한 열매, 우리의 재물의 첫 열매, 또 우리의 소산의 첫 열매. 뭐 이건 뭐 우리 농사 관련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첫 열매를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오셔서 강대상에 올려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건 뭐 호박의 첫 열매니 뭐 고추의 첫 열매니 하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내놓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노동과 그 대가를 자기 존재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건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서는 자기 시간과 돈과 수고를 남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도 부모나 하나님을 향한 공경에서도 드러납니다. 내가 수고한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수고한 건데 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해? 이건 내가 번 건데 내가 철저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내가 남한테 희생하고 왜 내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내 재물과 수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적인 가치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 내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내 시간과 돈과 수고로 주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충분히 채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조건 내게 바쳐라. 너는 가난하게 살고 나한테 바쳐라. 이런 그런 폭군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할렐루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전현진님의 의지하지 못할 이유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을 돌보는 일을 익숙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할머니 댁에 가서 밥을 먹고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바람과 부모님의 별거 사건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성향이 굳어졌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생활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혼자서 집을 알아보고 이사할 정도로 저는 가족조차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임용고시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낙심하고 있을 때 교회 지체들은 제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하나님 자녀는 나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준 낮은 저를 아시고 때에 맞게 교사라는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그리던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자 또다시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불안과 우울감이 찾아와 정신과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저 저의 상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근원에 저의 뿌리 깊은 교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제게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교직 생활을 통해 저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족에게 혈기가 올라올 때면 먼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화하며 제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